너는 나의 꿈이야, 이 말씀 지난 수요일날 하다가 제가 일부 하다가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뭐가 되죠?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보배로운 존재.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보배로운 존재고 존귀한 사람들이요. 또 너는 내 몸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기쁨이다. 너는 내 행복이다. 우리가 자녀들 이렇게 노는 모습만 봐도 행복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친구 목사님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일찍 이렇게 손자를 보고 손녀를 보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상하게도 나보다 더 젊은 사람들이 손자 손녀를 본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동기들 중에서도 오동규 목사, 강영국 목사는 우리보다 나이가 몇 살들 작은데 그 아들, 딸들이 지금 부모님 닮아서 그런지 또 일찍,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일찍 가면 자들도 좀 일찍 가나 봐요. 일찍 장가를 가서 나보다 한 서너 살 작은 사람들이 손자 봐가지고 입만 벌리면 손자 자랑하고 또 손자를 안 봤으면 인생을 논하지 마라 그러고 아주 그래들 합니다. 안병주 선교사도 나보다 나이가 작은데 딸 시집 보내서 이미 또 손자를 보고 아들 또 보내가지고 또 손자를 보고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이분들은 만나기만 하면 손자 손녀들 자랑을 하니까 근데 나는 참 감사하게도 기억력이 별로 없어서 항상 하면 또 아이고 한 소리 또 한다 뭐 그러고 이리 안 해요. 저는 우리 집에 가서 제가 한번 얘기하면 한 소리 또 한다 그럽니다. 우리 아들은 아빠 세 번째야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누가 매번 똑같은 소리를 해도 처음 소리처럼 들어주는 좀 은사가 있어요. 기억력이 없어서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좋아하더라고. 기억력 없는 것도 은혜야. 아무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하여튼 우리 아이들 또 특별히 손자들 안 봤으니까 뭐 손자 뭐 네가 뭐 아냐 그러겠지만 보통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 손자 보신 분들이 아들 딸 키울 때보다 훨씬 더 이쁘다는 거. 저쪽에 그러고 보니까 박기건 선교사님도 이미 그 손자 손녀를 보고 또 저한테 목에 힘을 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아무튼 저는 아직 뭐 연애도 안 하니까 언제 손자를 볼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아들 딸 키울 때는 정신없이 키웠는데 또 막 야단치면서 키웠는데 손자 손녀는 너무너무 이쁘다고 그러는데 바로 우리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들, 딸, 그 가장 예쁜 짓 할 때 그 모습이고, 또, 손자, 손녀들 재롱 떨 때 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의진이네 조유미 집사네 집 신방을 했는데, 우리 의진이가 얼마나 예배 시간에도 안 떠들고 안 울고 이쁜지 정말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기 손자 보면 얼마나 예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병주 선교사님도 그래요. 그 집 가는 막 손자가 할아버지 왔다고 좋아하는 거야.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전화 오는데 인사가 뭐냐 그러면 의진이 자냐 그러고 잔다 그러면 그냥 조용히 전화 끊고
안 잔다고 그러면 바꿔주라고 해서 하고, 관심이 손자한테 다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옆에 분들 한번 봐봐요. 아이고, 저 사람이 뭐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꿈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뭐다? 하나님의 꿈이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하나님의 꿈나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 이제 오늘 오래간만에 고재관 목사님이 왔다 갔어요. 와서 좀 시간을 있다 갔는데 이 목사님이 참 재밌는 목사님이에요. 뭐 이렇게 막 끊임없이 아주 뭘 쉽게 재밌게 말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분인데 성경을 한 성경을 8자로 요약한 것을 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만들었더라고. 그래가지고 책도 내고 요즘에 이제 전도훈련 가면 그 성경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오후 내내 와서 이제 그거 설명하고 막 뭐하고 왔는데 내가 봐도 좋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눈높이에 이렇게 맞도록 쉽게 간단하게 그렇게 잘 연구했어요. 그래서 그거 하느라고 아주 뭐 머리에 지나도록 고민했다는 거예요. 숫자 맞추고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말장난 같은데 연상법으로 해서 성경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창세기를 8자로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창세기 요약은 너무 정확하고 성경적이죠. 창타 홍바 아이야요 그랬더라고. 그리고 이것을 또 그 돈 주고 랩하는 애들한테 돈 주고 또 랩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부르도록 하는 그걸 해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면 다 주라고 그랬는데 뭐 그 요즘 막 따따따따 하는 애들 있잖아요. 장타 홍바 막 하면서 하는데 아주 재밌어요. 각 성경을 8자로. 창세기를 8자로 뭐라고요? 장, 타, 홍, 바, 아, 이, 야요. 이게 뭔 얘기요? 예? 그게 뭐 이제 자, 나는 그냥 한 번 듣고 다 외웠어요. 머리도 안 좋은데. 외웠을까요? 자, 창조. 그 다음에 타라, 홍수, 바벨탑 그래요. 그 다음에 아브라, 이삭, 야. 그 다음에 요셉 얘기. 이게 창세기야. 이렇게 아주 잘 요약을 해서 각 책을 잘 해놓고 아주 참 재밌게 잘 해서 오후에 아주 재밌게 듣고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하는데 너무 깊게만 하니까 목사님이 진도가 나갑니까? 언제 나갑니까? 그런데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해주고 그렇게 가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하여튼 전체적인 숲을 한번 보여주고 이렇게 깊게 또 가는 게 좋겠다 생각도 있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다 그랬죠. 행복하게 창조했어요? 불행하게 창조했어요? 종으로 창조했어요? 친구로 창조했어요? 친구로 창조했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 때렸어. 배신 때리고 누구하고 짝이 돼버렸어? 사탄에게 짝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같으면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도 있으라 그러면 다 있잖아요. 쉽게 만들자요. 그러면 네 나 배신했어. 너는 가. 너는 나하고 끝. 그리고 이제 더 이쁘게 더 좋게 잘 만들어서 새로운 친구하고 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왜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었느냐?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을 이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보낸다? 뭘 보낸다? 여인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은 처음 복음이라, 원수 복음이라, 원시 복음이라고도 하죠. 여인의 후손 가운데서 누구를 보내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죠. 뭐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뭘 했어요? 양을 잡아, 짐승을 잡아서 그 옷으로 아담과 하와를 가려줘요. 죄 문제를 해결해줘요. 죄는 누가 졌는데? 아담. 죄는 아담이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흙이라는, 티끌이라는 뜻도 있고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죄는 사람이 졌는데 죽기는 죄 없는 양이 죽어서. 그 죄 없는 어린 양이 누구라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힘으로 죄를 덮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공로로? 그 짐승의 가죽으로 자기들의 죄를 덮어요. 자기들의 노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요? 그래가지고 죄를 짓고 나서 부끄러우니까 뭘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죽옷을 해 입었더라.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패션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어요. 치마를 해 입었어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패션은 뭐라고요? 치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로마의 군병이나 영국의 스코틀랜드 구인들을 보면 다 못 입어요? 치마. 남자들도 그러니까 치마를 입어야 될까? 아무튼 이 치마가 최초의 패션이.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인류가 다 타락했지만 그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하여 그 홍수로 다 멸하시는 중에도 누구의 가정을 남겨놔? 노아의 가정을 남겨놔. 그리고 또 이제 기후의 바벨탑 사건으로 또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세상에 편만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한 사람을 선택하죠. 그게 누구지요? 아브라함.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 우리 얼마 전에 설교 들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이 뭔 말이라고요? 복 받으라는 말이에요? 남에게 복이 되라는 말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 받아라 그 말이에요? 남에게 복이 되라 그 말이에요? 남에게 복이 되라는 말이에요. 하도 복을 좋아해갖고 그 말을 복 받으라는 말인 줄 알고 막 복 받는다고 막 난리. 남에게 복이 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는 것보다 복을 받아서 남에게 복이 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부자만 되는 거 그건 복이 아니야. 내가 부자만 되는 건 그건 복이 아니야.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가면 이제 아침 뉴스를 보는데 새벽에 어떻게 됐죠?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돼서 참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서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참 좋지 않았어요. 어제 밤인가요? 패널들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판도라라고 하는 뭐 그거 내가 좀 패널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제 한 사람이 정두원 이제 마포 국회의원 했던 그분이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다 역대 대통령 중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한 사람도 좋게 끝난 적이 없다. 뭐 옛날에 뭐 총 맞고 죽은 그런 분들 독재자들 빼놓고도 김영삼 대통령은 말년에 누구? 아들 김현철. 또 그 다음에 누구였죠? 김대중 대통령은 또 아들 홍쓰리죠. 또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또 형님 노건평.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도 또 형님 형님 국회 부의장 했던 네? 이상도. 그 다음에 또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가 저분은 가족이 없으니까 뭐 국가하고 결혼했다고 그러고 이제 좀 그런 문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랬는데 여기는 또 더 심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정치자금법을 바꿔야 된다. 이런 법을 바꿔야 된다. 정치자금이 대통령이 국가에서 인정한 정치자금 그걸 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보다 돈이 훨씬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모으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은 불법 자금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남한테 맡겨놔서 꿀꺽 삼켜버려도 찾도 못하고 아무런 뭐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중 믿을 만한 친척이나 가족이 그것을 관리하게 되고 또 이제 그런 정권을 잡으면 불나비처럼 이렇게 돈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이제 악의 구조가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민주당 측에서 나오는 한 분이 그것이 옳은 말 같은데 어폐가 있다, 틀린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 그러면 다른 대통령들은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이나 김영삼이나 다른 대통령들은 아들이나 형제 친척이 했지 본인 대통령 본인들은 안 했다 이거야. 본인들은 안 해먹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했다 이거야. 그런 게 다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내가 뭐 옳다 그리다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정치 얘기를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재산이 얼마나 되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최순실 재산이 얼마나 되죠? 상상할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왜 또 저렇게 돈을 모으려고 했을까? 자, 이번에도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구속까지 하니까 또 마음이 안 좋은 국민들도 있고 당연하다는 그런 국민들도 있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자기는 아니라 그러는데 이제 검찰이나 이 법적으로 다 보는 사람들은 다 한 가족 경제 공동체,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 정도만 아니라 이 최순실과 박근혜는 뭐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순실의 이복 오빠가 쓴 이번에 책이 나왔는데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박근혜는 가족이지 이건 남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거예요. 박근혜하고 최순실 그 가족은 이건 가족이야. 요쪽 박지만하고는 오늘 4년 만에 이제 봤다고 나왔죠?
아주 그 박근영 동생하고는 아예 담을 쌓은 지가 오래됐고, 아예 오래전부터 그 집안에서 살고 먹고 자고 다 하고, 그 삼성동에 집도 다 최순실이가 사서 돈 계산하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돈을 자기가 직접 쓰고 짤 줄을 몰라요. 옆에서 다 해줘야 돼. 그런 이제 한 가족이다. 그 책 제목도 또 하나의 가족. 그렇게 이쪽하고는 박씨 혈통 가지고하고는 담 쌓고 살고 최근애로 살았어. 최씨로 살았어. 그래서 이제 검찰이나 이런 쪽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나는 아니라 그래도 이것은 하나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속까지 된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냐. 돈 얘기하다가 왔어. 돈 얘기. 가만히 가지. 저 사람들은 돈이 저렇게 많은데 왜 또 돈이 필요했을까? 그 생각을 내가 해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돈이 내 수준에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한 몇 억 정도만 있으면 뭐 내가 먹고 살고 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만 있으면 되고, 그 이상 있는 것은 오히려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 한다. 우리가 먹고 쓸 돈 이상 있는 돈은 우리를 불행하게 해요. 공감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돈들 좋아하시니까. 쓸데없는 걱정, 염려들을 많이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성경은 성경의 모든 원리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원리예요. 그 성경의 원리는 뭐지요? 일용할 양식. 돈이 없어도 불편해요. 돈이 없다고 그게 불행한 건 아니에요. 돈이 작으면은, 돈이 없으면 뭐예요? 불행한 게 아니라 불편한 거예요. 돈이 좀 많으면 뭐예요? 좀 편리한 거예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중요한 말을 하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하니까 또 별 볼 일 없어 생각하는지 몰라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 저는 돈 버는 사람은 아니지만 돈에 대한 생각이나 고민이나 기도는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왜? 목사가 돈에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돈 때문에 인생 망친 목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돈 때문에 교회가 시험 드는 교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 시험의 80%는 돈 때문이야. 80%, 90%. 그래서 나는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고 돈을 목적하고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돈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 어떻게 돈을 사용하는 것이 바른 것이고. 그런데 돈은 작으면 불편하지만 많을수록 불행해 내가. 돈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더 많지 돈이 많아서 행복한 사람이 더 작아. 돈 때문에 보세요. 박근혜 집안도 다 지금 언니 동생 다 원수가 된 것이 뭐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아버지가 남겨놓고 간 저 유경재단. 유경재단도 사실은 그 국가로 다 환속했어야 돼. 그 국민들이 다 준 거예요. 박 대통령 죽고 나니까 그 금고에 상상할 수 없는 돈이 있었다. 금고가 2개였대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쪽에 대통령실에 있는 금고가 있고 또 그 비서실 쪽에 있는 금고가 있고. 하여튼 어마어마한 돈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9억 5천 중에서 오늘 아침에 얘기 나왔죠. 그걸 얻었다가 이제 그때 3억 5천 돌려주고 이제 박근혜 6억 가졌다는데 그때 당시 6억이면 강남에서 아파트를 수백 채를 샀다. 아무튼 그거 외에도 최태민 의가 그 돈을 가지고 이 정보부원들하고 가지고 나왔는데 하여튼 수없이 금은 뭐 이게 수표고 뭐고 하여튼 뭐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그건 뭐 천문학적인 숫자를 가지고 나왔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독재 정권이 아닌데도 막 돈이 막 수천조씩 들어오는데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 정권에다 그렇게 오래 했으니까 그 돈이 얼마나 들어왔으리라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돈의 가치는 지금에 비하면 이건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치인데, 자, 그런 돈들이 그들에게 있는데 왜 또 이랬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돈이 뭔가? 돈 때문에 정말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정말 5년 동안 죽기 살기로 정말 멋있게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멋있게 정말 5년만 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참 들어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저는 미워해서는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요.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남의 허물은 잘 보이는데요, 자기 허물은 잘 안 보여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는 제1번 타켓이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 문제예요. 의식주 문제예요. 아담과 하에게 마귀가 뭘로 시험했어요? 선악과. 아이고, 그 먹는 거 그거 하나 안 먹으면 어때? 그 에덴 동산에 널린 게 다 먹는 건데. 예? 선악과가 그게 문제. 사과라는 말도 있고. 예. 하여튼 그거 하나 안 먹으면 어때? 수없이 많은 과일 먹을 게 천지인데. 근데 사람들이요, 먹을 것 좀 하나 안 주면 되게 섭섭해요. 시험 들어요. 별것도 아닌데. 다 먹을 것.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첫 시험을 받을 때도 마태복음 4장에도 사탄 마귀가 뭘로 시험해요? 먹을 것 가지고 시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먹을 것 가지고 시험. 이 물질 문제는 우리 인간이 당하는 첫 번째 시험이요. 첫 번째 시험. 여러분, 물질로 고생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속도 없다. 돈 없으면 얼마나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운데 저렇게 말씀하시느냐. 그런 분이 여기 2명 있어요. 2명. 그런데요, 여러분, 돈 많다고 그러면 행복한 줄 아세요? 어떨 때 제가 교회 일하다가 가끔, 요즘은 이제 통장에다 다 하지만 가끔 이렇게 교회 큰 거 사고 할 때 막 가끔 1억을 어떨 때 이렇게 교회에다나 집에 둘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얼마나 불안한 줄 아세요? 주중에 헌금 큰 돈은 주일날 바로 하세요. 주중에 큰 돈 하면요, 그거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돈 있으면요,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요즘 나 여기 옆에 집에서 뭐 얼마 한 2, 3천만 원 보상해 준다고 그러고 그 돈 어떻게 쓸까 하고 잠이 잘 안 와요. 돈이 들어오면은요, 그냥 오늘 저녁에 굶으신 분, 아파서 굶었죠? 없어서 굶은 게 아니라, 굶지 않았으면 오늘 가면 돌아가시면 주무실 곳이 있습니까? 전부 다? 응? 지금 알몸으로 오지 않고 다 입고 왔죠? 그러면 우리는 다 부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걱정 없는 사람들.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적게 가졌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행복지수, 여러 나라의 행복지수 조사하면 부자 나라가 행복하더라, 가난한 나라가 행복하더라? 대부분 가난한 나라들이 행복해요. 가난한 사람은 돈 굴릴 생각이나 이런 걱정이 없다니까.
집안이 사이가, 형제들끼리 사이가 안 좋은 집은 부모가 유산 물려놓고 간 집이다, 안 물려놓고 간 집이다? 물려놓고 간 집은 온 집안 형제들끼리 막 싸우고 막 얼굴도 안 보고 뭐 막내가 끊어지고 그래. 그러니까 나 같으면 죽기 전에 전부 다 교회를 헌금하든지 좋은 일에 다 하든. 미국 같은 데는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 선진국이 그래서 선진국이에요. 유럽에 가보면 그 마을에, 그 도시의 가장 중심 자리에는 뭐가 있더라? 교회가 있더라. 그래서 교회가 왜 저렇게 좋은 자리에, 저렇게 온 동네에, 온 마을의 핵심이 될까? 그 사람들은 죽으면서 교회다 나오더라고. 아무튼 지금 옆으로 빠졌어요. 옆으로 빠졌어요. 하여튼 여러분, 물질이, 돈이 저와 여러분의 그게 꿈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그러면 이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런 위대한 신앙인들은 자기들의 꿈을 이룰 사람으로 지금 부름받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게 하나님의 꿈인데 땅의 모든 족속, 이 땅에 사는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고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다?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의 지금 자손들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꿈을 이룰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의 꿈을 이룰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꿈을 이룰 사람들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보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면서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사람을 낚는 것, 이것이 누구의 꿈이에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예수님의 꿈이요, 성령님의 꿈이에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는데 누구를 불렀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3년 동안 그들을 그 사람 낚는 어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사람들로 예수님이 같이 먹고 자고 살면서 훈련하다가 이제 떠나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의 꿈이니까 그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할렐루야. 이것은 내 꿈이니까, 이것은 내 비전이니까, 이것은 내가 이 세상을 경영하는 나의 목적이니까 이 일을 위해서 너가 헌신하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일에 수종 돌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세계의 비전, 이 민족 복음화의 비전은 하나님의 꿈이고 예수님의 꿈이고 성령님의 꿈인데 그 꿈을 이룰 자들로 누구를 선택했다? 제자들을 선택했고 오늘 우리들을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지금 제자들은 어디에 서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너희들의 꿈이, 너희들의 포부가, 너희들의 기도 제목이, 너희들의 생각의 나래가 고작 네가 살고 있는 그 땅 예루살렘만 아니고 서울만 아니고 은평구만 아니고 땅끝까지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한다.
서울만 아니라 한국만 아니라 아시아만 아니라 온 세계까지 내 꿈을 이루어 주기를 바란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작지만 여러 군데 5대양 6대지를 선교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프리카 선교를 잘 안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아프리카 한 곳 지금 후원 시작했다니까요. 지난번에 와서 했던 노록수 선교사님, 그게 이제 아프리카도 시작을 했어요. 아무튼 많든지 작든지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할 때,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늘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작은 건데, 이 조그만 건데, 이거 별것도 아닌데, 이런 맘 먹으면 안 돼. 저는 개척할 때부터, 선교사 나가기 전에 개척할 때부터 선교를 시작했다고 그랬죠. 하여튼 선교는 언제부터 시작한다? 교회가 자립한 후에가 아니라 개척하면서부터. 보조를 받을 때도 선교해야 돼. 그냥 그러면 10,000원이라도 좋아. 20,000원이라도 좋아. 오늘 1,000원 한 사람이 나중에 10,000원 해요. 그런데 오늘 1,000원이 작다고 그거 안 해버린 사람은 나중에도 안 해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작지만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거. 죽을 먹는 교회는 죽도 못 먹는 교회를 돕고, 밥을 먹는 교회는 밥도 못 먹는 교회를 돕고. 그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작으니까 뭐 그거 별거 아닌데 그러지 말고 작지만 선한 일에는 동참하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 헌금해도요, 좀 뭐 건축, 선교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면 액수가 많지 않아도 조금씩이라도 동참을 하세요. 동참. 선한 일에 동참. 선교도 때로는 이게 돈으로 드리면 별것 아닌데 따뜻한 마음으로 조그만 선물 하나 드리고 식사 한 끼 대접해도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돈 아니라도 좋아요. 한마디의 격려, 한마디의 격려, 그거 하나만 해줘도 큰 위로와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할 때는 사람들이 다 박수를 보내줘요. 영웅 대접을 해줘요. 우리 저 뒤에 설교 듣고 계시는 박기권 선교사님 지금 인생에 아마 가장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 저분도 잘 나갈 때는 굉장했어요. 여기저기서 초청하고 돈을 보내주고 박수 쳐주고 영광스러워. 어려울 때는 너도 나도 아무도 함께 해주는 사람도 없고, 격려해주는 사람도 없고, 지원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 물질보다는 우리가 늘 마음으로, 가슴으로 선교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면 기도도 따라가고 물질도 자연히 따라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야. 다 보면 마인드 문제예요. 마인드 문제. 선교 마인드 문제.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이번에 어떤 개척교회 한 20명 모이는 개척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는 구역별로 한 사람이 한 명씩 한다든가 하여튼 굉장히 많은 선교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논문 쓰면서 좀 그 교회에 좀 이렇게 정보 좀 알고 좀 기록도 하려고 그러는데, 큰 교회가 하는 것은 쉬운데, 그런데 그 교회에는 우리 강철원 선교사님, 정원명 선교사님, 김종록 선교사님 다 그 교회에서 후원해요. 조그만 2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런데 거기는 가면 선교사님들 차를 그렇게 해줘.
좀 약간 뭐 이렇게 좀 잘 사는 사람들이긴 하나 봐요. 차가 2대 있는 집도 있나 봐요. 또 차를 사실은 사놓고 안 쓰는 사람도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도대체 저 차를 왜 샀는가 싶은 사람들 많아요. 괜히 사가지고 교회 주차장만 그냥 교회들 성도들 차를 못 세우게 해야 되려고. 예배 교회 올 때만 세우라고 해야 되려고. 왜 차가지고 교회에다가 다 세우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 저런 차들 선교사님들 오면 좀 사용하도록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지. 선교사님들 오면 길 모르지. 저도 선교사 때 보면 지하철을 거꾸로 타는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리버리. 내가 선교사 갔다 와서 3년 동안 어리버리 소리 들었잖아요. 친구들한테. 내비 보고, 요즘은 이제 하나님 참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내비를 만들어서 그런데, 내비도 보면 이 길인지 저 길인지 밤낮 지나가. 밤낮 넘어가. 근데 하여튼 그 차들이 꼭 필요한데 조금 우리가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조금만 배려해주면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겠더라. 이제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차를 준비할 수가 있겠더라고. 100만 원, 200만 원만 줘도요, 선교사님들 와서 쓸만한 그런 차 살 수 있어요. 그저 이상석 선교사님 자기 와서 한두 달 있으면서 차 필요하다고 저기 저 트라제 뽑았잖아요. 150만 원 주고. 그거 타다가 팔고 가서 지금 송리현 집사님 지금까지 잘 쓰고 있잖아요. 그런 차 하나 조금 사도 이렇게 돼요. 그런데 교회에다가 차를 많이 하니까 뭐가 많이 들어가? 보험료, 무슨 관리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아무튼 그래서 가능하면 또 성도들이 이렇게 좀 서로 배려하면 아무튼 마음이 중요해요. 아무튼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 이번은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기는 이분 백동주 목사님 그런 간증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죠?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집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나이가 20살 넘게 차이 나는 그런 집에서 태어나서 정말 가난한 그런 집에 태어났는데 영의 눈이 열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어느 집에서 자기가 태어났더라? 대단한 기업가의 집에서 태어났더라 이거요. 삼성 가문하고는 비교도 삼성 가문에서 태어나신 분은 지금 어디가 계셔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다 내가 돈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돈 많은 사람은 지금 어디 가 있다고? 여러분은 지금 따뜻한 집에서 지금 발 뻗고 텔레비전 보고 놀고 막 맛있는 것도 막 과일도 먹으면서 이런데 그분은 지금 어디 가서 고생하고 계셔?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부자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저 가서 고생하고 있잖아. 우리는 권력 없는 집에서 태어나서 아무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편하고 좋은데 저 대통령 딸로 태어난 그분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아버지 잘못 만나갖고 지금 거기 가 계시잖아. 오늘 밤에는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뭐 공감이 안 가시나 봐. 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삼성하고는 비교도 하들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야. 삼성이나 이런 기업은 쪼잔하게 돈이 목적이야. 그 돈 때문에 나쁜 짓 하다가 작은 기업들 망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이런 일을 한다. 이런 일도 하다가 지금 저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는 경영자이신데 뭐예요? 뭐가 목적이에요? 돈이나 권력이 목적이 아니고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 생명이, 영혼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가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 위대한 기업가의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이 누구다? 옆에 분 대단하십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세계적인 지금 세계를 경영하신 그분의 아들로 딸로 지금 태어나신 분들이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뭐 성경들 갖고 오셨나 안 갖고 오셨나? 자, 시작. 예, 아멘. 자, 이 세계 경영,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까 요셉 다 택해서 모세, 다윗 다 사용하셨고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 성령님이 누구를 동업자로 사용하신다? 예? 성령님이 우리를 동업자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그 일에 우리를 동업자로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 오늘 새벽에도 내가 그런 말씀했죠. 참,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안 부른다? 예수님 뭐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 뭐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가.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 시대의 성령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영광과 특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자리에까지 이렇게 극상을 시켰냐 그러면은 예수님 자리에까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영광과 특권을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독생자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 예수님 독생자고 예수님 독생자. 우리 어떤 할아버지가 교회에 나갔는데 교회에 나갔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 보고 아버지 그러니까 저녁에 밥 먹는데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 보고 형님 그랬다잖아요. 하나님 보고 형님이라고. 네가 야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면 야 내가 그 형님이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 동생이야. 그 집에 양자가 됐어.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우리를 올려주신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사실. 그리고는 우리를 뭐라고요? 흙수저 물고 나온 우리를 뭐라고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만 해도 대단한데 뭘까지? 제사장까지. 왕 같은 제사장은 성경에 멜기세덱 하나가 있는데 그 멜기세덱은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였어요. 그러면 진정한 왕이요 제사장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를 뭔 급으로 불러주신다? 왕 같은 예수님과 같은 급으로 우리를 불러주셔. 이래도 가슴이 울렁울렁 안 하는 사람 참 이상한 사람. 그래서 이 왕 같은 제사는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신분을 주셨느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분이 누구요?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신분으로 회복시키고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이유는 쉽게 말하면 우리로 예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수요일에도 안 끝나고 금요일에도 안 끝나고 똑같은 설교를 10번 해도 안 끝날 수가 있는 사람이 또 자, 우리는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이방인을 위한 예수의 일꾼 복음의 제사장 된 것이 그렇게 큰 기쁨이고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 당신의 꿈을 이룰 꿈나무, 하나님의 꿈을 이룰 꿈,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기쁨, 그 영광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의 소원, 우리 하나님의 꿈,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이 귀한 일에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0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전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3절 한번 더 합니다. 영생의 복락과 전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보도하실 천사도 뭐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하고 선교예요. 늘 그렇게 말하죠. 전도와 선교는 한 가지 개념이다. 예루살렘에서 찾으면 전도고, 땅 끝에서 찾으면 선교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은사들이 특별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가 재밌고 부담이 안 되고 행복하고 그런 사람이 있고, 전도하라는 설교 좀 안 했으면 교회 다니는데 부담이 없겠나, 그 소리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기 싫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기도나 또 물질이나 또 다른 방향으로 또 도울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또 그 은사를 또 기도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저도 목사들도 전도 은사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전도 은사 없다고 또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대교회예요. 네. 저도 예수님을 잘 전하는 설교자가 되게 해주세요. 전도에 대한 그런 또 은사를 구하는 또 그런 기도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혼 구원, 전도와 선교에 직접적으로 아니면 또 간접적으로든지 모두 그 하나님과 동업자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꿈쟁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십시오.